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 예배 가운데 오프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나와 또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집중하며 주님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서 주님 앞에 온전함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늘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염없는 그 사랑의 증표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수요예배에 나와 주님 예배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에게 들리는 이 말씀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늘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서 목사님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수요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셨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다시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회복하고 주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다시 돌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무너졌을지라도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내 마음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한 삶을 또한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작은 신음 가운데서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또 이 시간에 주님 안에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아침 너무나 분주한 일이 많지만 늘 급한 일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이 현장 예배 가운데 온라인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자주 사무실에서 또 아이들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뒤에 있는 분들 또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 우리 1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8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이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기도의 옹알이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25편인데 말씀의 제목은 길은 찾는 게 아니라 묻는 것이다. 길은 찾는 게 아니라 묻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와 차를 타고 이렇게 갈 때 저의 습관이 뭐였냐면 모르는 길도 잘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찾아가려고 하고 뭐 지도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는 옆에서 계속 물어봐야지, 모르는 길은 헤매지 말고 제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제발 좀 물어보면 좋겠다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분은 알았어라고 대답은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길을 묻지 않고 제가 스스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내비게이션이 뭐 영국에서 1920년도에 개발됐다고 하지요. 그때 내비게이션은 뭐 시계처럼 차가지고 각 지명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가 하는 지명을 시계에 끼워가지고 돌리면서 이렇게 길을 찾아갔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1997년도인가요? 현대에서 처음으로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사용하게 됐고 2000년도가 돼서야 뭐 GPS를 사용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립형 내비게이션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나서 뭐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니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는 당연히 물어보는 게 빠른데 이상하게 제가 물어보는 걸 싫어했어요. 무조건 제가 가는 길에 찾아가는 걸 굉장히 저는 즐겨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길을 많이 헤매요. 그리고 뺑뺑 돌아요. 아내가 이제 옆에서 막 야단도 치고 많이 그랬죠. 제가 그 일을 떠올릴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르는 길은 묻는 게 참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냥 인생을 살 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인생의 선배에게도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는 진심을 다하는 선배가 있다면 그 선배에게 인생의 어떠한 답을 다 찾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물어봤을 때 좋은 조언들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부 생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것도 선배의 말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알아가는 것처럼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제자반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잖아요. 예수님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길을 예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하는데 길이니까 나에게 물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판단, 내 경험, 내 고집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 묻지 않는, 즉 저의 막 결혼해서 모르는 길도 묻지 않고 헤매는 것처럼 그와 동일한 모습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말하지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제자반 뭐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주의 말씀은 자동차 운전할 때 상향등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상향등을 비출 때 멀리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등이래요. 등은 어때요? 멀리 보지 못합니다. 가까이 보는 거예요. 가까이 보는 것. 빛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길에서 참 모르는 게 많잖아요. 질문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철아 내가 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생명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말씀 속에 등이 있고 빛이 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5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 묻는 그런 습관들을 많이 키워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찾아가는 것도 귀찮아서 혼자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는 길인데 내 판단, 내 경험으로. 그때마다 어때요? 인생길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의 길 40년처럼 우리가 그곳을 통해서 자꾸 내 경험으로 살면, 내 판단으로 살면 하나님이 어때요? 그거 나를 훈련시킨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그 당시 필요한 것들을 등처럼 빛처럼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성장반 할 때나 제자반 할 때나 훈련할 때 목사님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께 물어도 도저히 길을 모르겠던데 예수님은 어떻게 목사님 그걸 확신을 가지고 인생에서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좀 그 비결을 알려달래요. 자기는 믿음이 있어도 잘 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인생에 환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직까지 예수님이 길이요 모르는 사람들은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환란을 당하면 내가 주님께 묻기보다는 다른 걸로 급하죠. 다른 일로.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경험했던 순간들은 뭐냐면 내게 환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 평안을 주세요. 그 문제 앞에 요동하지 않도록, 그 문제 앞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끌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아 이게 길이구나 생각했을 때는 평안함을 주세요. 여러분 헷갈리면 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그분에게 물었을 때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답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얘기는 답을 주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말씀 속의 길을 찾아갈 때 나에게 주는 건 평안이에요. 아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죽고 못 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고난 속에 생각할 수 없는 답을 내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답을. 그렇다면 그 답을 좀 오늘 좀 찾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시편 1편 3절과 4절의 중심 구절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씀의 해설, 설명이 오늘 시편 25편이에요. 그럼 과연 주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분명히 복이 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25편에 그러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뭐라고요?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환난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하는데 그가 환난 당할 때 누굴 봐요? 환난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보는 건 바로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선배들을 만나면 직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부하 직원들을 만나면 신입들을 만나면 야, 너 신입 내가 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 너 눈빛만 봐도 다 안다. 너 눈알 돌리지 마.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신입들에게. 근데 신입들이 이런 생각하죠. 참 지가 뭐라고 내가 눈을 돌린다고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참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눈을 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그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눈빛을 보잖아요. 알겠더라고요. 말씀을 같이 드리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나?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나? 이게요. 여러분 눈 아래라고 하면 이상하나? 하여튼 눈빛을 보면 어느 정도의 느낌이 와요 저에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인생의 선배들이 신입의 눈빛을만 봐도 네가 지금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 이 말이 제가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마스크를 썼지만 눈을 가리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눈빛을 보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이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안다는 거예요. 저 잠옷실에 있어도 다 보이거든요. 그죠? 아이들을 눕혀 있어도 아이들은 안 보여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 앞에서 누굴 봐요? 주를 바라봐요. 주를 바라보는 것. 참 저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말씀을 끼고 하루에 몇 장씩 읽고 막 암송하고 이거 좋아요. 하지만 그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한 절을 알아도 그걸 내 마음판에 새기고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 헷갈려요.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읽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1독, 10독, 100독. 좋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모습이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 한 절이라도 너가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주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시편 23편 1절 많이 하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면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이 말씀만 내가 믿는다면 맞아, 이 환난 중에 주님은 나의 목자이셔. 이 말씀만 알아도요, 말씀만 알아도 내가 주를 우러러 볼 수 있어요. 꼭 제자 훈련 안 받아도 돼요. 꼭 어떤 훈련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한 절이라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을 우러러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하지만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믿고 이후로도 그 말씀 가운데 주를 우러러보는 귀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복을 얻는 귀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환난을 당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2절과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자, 2절에 보시면 정말 환난 중에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말해요.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이게 의지한다는 것은 1절을 말하는 거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이 바라보는 것. 의지하고 있다.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를 바라는 자다. 여러분, 이건 갈망을 얘기해요. 무언가 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갈망하잖아요. 갈망하는 것. 지금 미국 그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가 시작을 했어요. 오늘부터 저만 관심이죠, 그죠? 여러분 관심이 별로 없을 거예요. 월드 시리즈가 시작됐는데 템파베이와 LA 다저스가 이제 결승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템파베이에 누가 있죠? 우리 한국 선수 최지만 선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어제 저녁에 뭘 기다렸냐면 오늘 결승전 엔트리에 선수 명단에 최지만 선수가 들어가기를 갈망했던 거예요. 갈망하니까 어때요? 그 뉴스를 막 기다리게 되고 아침 9시 8분에 시작했거든요. 9시 8분이 막 기다려지는 거죠. 기다려지는 것. 여러분 눈빛 보면 다 안다니까요. 갈망 안 하면서 목사님 얘기하니까 막 같이 갈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무언가 내가 갈망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선수를 기다리고 내가 그 야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뭐 전날 저녁부터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시간을 막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갈망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환난 중에 뭐예요? 주를 갈망한대요. 주를 의지한대요. 그럼 다윗은 뭐예요?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하나님을 환난 중에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침에 어떻게 일하실까? 이 저녁에 어떻게 일하실까? 의지하면서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이요. 정말 주님 앞에 복을 받는 믿음이에요.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좀 많이 주차장이 협소하고 또 오랜만에 또 비대면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수요일이면 당연히 집에서 막 이렇게 드렸던 분들이 뭐 대면 예배 드린다니까 아침 일찍부터 아이 학교 보내야 되죠. 남편 출근해야 되죠. 막 준비하고 오는 게 허겁지겁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허겁지겁 와도 막 주차할 데가 없어서 몇 바퀴 돌고 막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우리가 갈망이 있으면 주차가 좀 어려워도 내가 좀 아침에 분주해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갈망이 있으면 그것보다 앞서는 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요. 몇 바퀴 돌아도 야, 이게 이런 교회를 내가 나온다는 게 은혜구나. 그래 생각하면서 막 주차할 수 있고요. 저 선홍동 지원센터 옆에 주차하고 올 때 걸어올 때도 야, 이런 교회 걸어와서 이거 아닌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하여튼 주님을 갈망하면 내가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뭘 갈망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나는 뭘 갈망하고 있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아시죠? 이 수가성 여인이 그 땡볕, 그 종호의 우물가에 물길로 오잖아요. 그 당시 문화는요, 주로 소녀들이 물을 기르러 가는 거지, 뭐 6번이나 결혼한 그 여자였잖아요. 그럼 나이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이 그 땡볕에 물을 기르러 나온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와 맞지 않아요. 근데 그 여인은 갈망이 있어요. 갈망. 그 갈망이 뭐냐면 6번 남편을 바꿔봐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 내가 지금 물을 기르러 왔지만 텅 빈 물통을 보면서 내 마음과 같은 갈망. 그리고 물을 물론 받아가서 물을 마시지만 여전히 목마르는 갈망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갈망으로 그 수가성 여인은 그 우물가에 나왔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대화할 때 그 여인이 처음엔 남편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를 만나길 원한다였어요. 메시아를 내가 만나길 원한다.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 같은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좋으냐? 장소를 물어봐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으냐? 주님 뭐라고 대답하죠? 지금 이곳이 예배하는 자리다. 지금 이곳이래요. 그러면 메시아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I am, 내가 메시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갈망이 있을 때 꼭 예배당이 아니라, 꼭 가정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든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났을 때 I am,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놀라운 분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갈망이 없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갈망 없이 늘 급한 일로 쫓겨다가 살다 보면 어때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수가성 여인처럼 내 안에 뭐랄까요? 좀 간절함이 있어요. 텅 빈 게 있다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 좀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갈망합니다. 나의 이 텅 빈 마음에, 나의 텅 빈 영혼에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이런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와 동일한 오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할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다윗은요, 이 환난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했던 것은 습관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지.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절대 습관이 안 되면요 못해요. 예배도 그렇고요, 훈련도 그렇고요. 일단 습관이라고 하면 약간 세상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거룩한 습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도 물론 충성을 다하지만 영적인 습관들이 내 안에 일주일의 시간 속에 플랜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때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물론 그렇다고 그 시간만 갈망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직장에 가서도, 내가 자녀를 양육해도, 내가 건강을 돌보아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반드시 오늘도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이야. I am, 내가 하나님이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4절과 5절에 보세요. 특히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1절에 주를 바라봤어요. 2, 3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럼 바로 응답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너가 나를 바라보고 있지, 너가 나를 의지하고 있지. 그러면 종일 주를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이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의미 없는 시간일 수 있지만 뒤를 돌아보면요 믿음의 시간이에요. 나를 성장케 하고 나를 양육케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응답을 얻었고, 그런데 그 응답을 얻은 다음에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를 갈망했다고요, 아들 때문에. 그리고 주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지 못하고 어때요? 자기의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그때 주님이 13년 동안 그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 내가 조급증이 있다는 것, 이것 또한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부분이에요. 다스리는 부분. 근데 다윗은 5절에 주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환난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있죠. 수련회도 가보고 이제 하셨잖아요. 이제 그럴 때 수련회가 3박 4일이다. 어느 때 가장 은혜가 넘치던가요? 뭐 첫날부터 쏟아지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리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부터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마지막 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지키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바로 복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기다리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주를 갈망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 그죠? 그리고 나서 6절 또 7절 이렇게 쭉 보면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갈망을 얘기해요.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절에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내가 기다릴 때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이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자녀 기억해 주세요. 제가 큰애들 군대 보내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요, 저는요. 그리고 제가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큰아들 놓고 기도해요. 특히 취사병으로 갔잖아요. 취사병으로 가니까 제가 밥 먹는 시간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 제가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기억하소서. 발에 물집이 생기고 발이 부르트고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아들을 맡겼지만 내가 그분을 갈망하면서 기억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6절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계속 기도하는 것. 7절 주의 선하심으로, 내가 그 아들과 군대에 함께 있지 않지만 주님이 그 아들과 함께 계심을 믿기에 주의 선하심으로 그를 인도해 주소서. 뭐 편하게 해달라, 물론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게 아니라 주의 선하심이에요. 주의 마음으로 주의 뜻으로 그 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런 기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런 기도가 중요하지만 8절에 보세요.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죄인들을 교훈하신다는 건 뭐예요? 내 죄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주를 갈망하고 의지하고 기억하고 의지했을 때 주님이 내 죄를 가르쳐 주세요. 다윗의 큰 죄가 뭐였죠? 인구조사. 그죠? 자신의 뭔가 자랑거리를 막 하나 앞에 내세우려고 했잖아요. 인구조사했던 것, 그리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했던 것,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훌륭한 점이 뭐예요? 다윗은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는 뭐냐면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말씀 안에 깨달아야 돼요. 그냥 나눔할 때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내 모습이 벌거숭이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회개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사람이 감정으로만 자꾸 회개하려고 하죠. 저도 아내에게 늘 미안하다 말하지만 반복되는 실수, 그죠? 많잖아요. 근데 사람은 감정적으로 미안하다 말은 하지만 또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그런 감정의 동물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말씀 앞에서 나를 꾸준히 봐야 돼요. 감정은요, 나를 포장해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서 변명하고 포장하고 그것들을 넘어가려고 하지만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언제나 나를 8절의 말씀처럼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내 죄를 봐야 해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 너무 중요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회개의 기도 많이 나오신 분들 있죠.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회개의 기도 많이 하신 분들, 그죠? 그러면서 9절에 어떤 회개로 끝납니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이다.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회개는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받는 거죠. 받는 거. 22절까지 언제 가죠? 제가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그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9절 얘기하는데 여러분 눈빛을 보다가 목사님 언제 22절 하지? 막 여러분 눈빛이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리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 너무 오래 하지 말고, 그죠? 주의 말씀 안에 이거 저희 주님이 주신 말씀일 거예요. 어디까지 했죠? 10절, 네, 10절, 11절. 10절, 11절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 자 1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계속 간구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그러면서 뭘 가르쳐 달라고요?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회개할 때에 그냥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이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좀 죄를 이기는 것들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아, 말씀이 죄를 이길 수 있구나. 아, 말씀이 나를 건져낼 수 있구나.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12절과 22절에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 대해 또 계속 얘기합니다. 저 보시면 13절과 1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하면서 3절에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이 뭐냐면 오늘 그것과 비슷해요.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산다. 그의 영혼이 평안하다.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인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그리고 13절에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주님께서 언약하신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14절에 말하는 것, 즉 이 복은 뭐냐면 만사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그걸 만사형통을 세상 사람들 내가 원하는 걸 망사형통이라고 하죠. 근데 가사를 잘 보면 뭐예요?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으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해석이에요. 참 재밌는 게 환난을 당하고 뭐 축복을 받아도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요. 그 축복과 환난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만 해석하고 세상으로만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해석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혼란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만사형통하지도 않는데 무슨 만사형통이지? 아니요, 주의 길을 걸어가. 1절부터 오늘 15절까지 읽었을 때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자손의 복, 영혼의 복을 주겠다. 지금 먼저 15절까지 조건을 말하면서 그 뒤에 여러분이 복을 얻는 13절, 14절을 주님이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을 주신다, 만사형통하겠다 말하는데, 자 이제부터 기대하죠. 만사형통이다 기대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상황이에요. 15절에 보세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만사형통 주신다고 했죠. 내 발의 그물이 벗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어떤 그물에 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16절 또 나의 상황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얼마나 외롭고 괴로워요. 주님을 의지하지만 갈망하지만 주님이 나의 복을 주신다고 말했지만 내 상황은 여전히 외롭고 괴로워요.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또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근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를 의지해도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만사형통을 말해도 근심이 있어요. 17절에
고난이 있다는 거죠. 18절에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가 곤고해요. 주님을 믿어도요. 19절에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심지어 내가 주를 의지하고 갈망하고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원수들이 나를 대적해요. 조롱받는다고요. 심지어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제발 수치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자 순서를 보세요. 자 1절부터 쭉 주를 갈망하고 의지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회개하게 했어요. 회개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만사형통하게 해줄게. 근데 만사형통 뒤에 15절 뒤에 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내 삶은 외롭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근심 속에 있어요. 여전히 내 삶은 힘들다고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뭐냐면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내가 주를 바라오니. 그러니까 1절에 내가 주를 갈망하고 바랬는데 주님이 나에게 만사형통의 복을 주셔서 그리고 또 고난을 주시는데 여기에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21절에 다윗은 또 내가 주를 바라오니 또 갈망해요. 이 어려움 속에 또 갈망합니다. 이미 응답을 받았는데도 이 어려움 속에 또 갈망해요. 자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성실이란 단어가 나와요. 아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께 내가 회개했는데 주님이 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주님은 나를 15절과 20절처럼 힘들게 하시지? 그런데 주님 앞에 다윗은 주님은 그래도 성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변치 않는다는 거죠. 변치 않는다는 거. 정말 다윗의 하나님은요 나를 만나 주실 때와 고난에 있을 때 변함이 없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죠. 속량이란 게 뭐예요? 대속한 은혜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말 다윗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갈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의지만 하면 되는 줄 알았고 그리고 회개하면 단 줄 알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했죠?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뭐예요? 또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또 환난이 있어요. 그때 또 뭐 하라고요? 21절에 또 다윗은 주를 바라봐요. 하지만 당신은 성실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직하십니다. 주여 나에게 대속 즉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소서. 다윗은 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잘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 내가 안다고 하지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중동 사람들이 낙타가 웅덩이에 빠졌대요. 낙타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낙타를 빼내려고 막 줄을 묶어서 사람들이 낙타를 잡고 막 몇십 명이 붙어서 막 당겼대요. 근데 도저히 낙타를 웅덩이에서 빼올 수 없더래요. 근데 몇몇 사람이 갑자기 뛰어오더니 땅을 파가지고 그 웅덩이에 막 뿌리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엔 낙타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말렸어요. 왜 낙타를 죽이려고 하느냐,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 삽을 계속 뜨면서 흙을 그 낙타에게 계속 뿌린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에서 흙을 뿌려주니까 그 흙을 딛고 낙타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안 도와주시지? 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여전히 성실하시며 정직하시며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인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웅덩이에 빠지셨습니까? 혹시 헤어나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길은 찾는 게 아니에요. 길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길은 모르면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 물음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속에 어떤 대답을 주시는지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오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좀 새로운 찬양인데요. 이 찬양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나서 부르고 싶었어요. 제가 유튜브 통해 들으면서 너무나 정말 믿음의 고백적인 찬양이에요. 정말 제자들이 폭풍과 치는 바다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은요, 폭풍을 보면서도 무서워했지만 안전한 배를 뛰어내리는 게 참 힘들었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똑같았어요. 더사랑의 교회라는 안전한 배였어요. 여기에서 부목사로 오래 있어도 목사님이 사역을 맡겨주고 인정해 주니까, 성도들이 다 순종해 주니까 정말 그곳은 저의 안전한 배였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나를 바라보고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바라보고 5년 전에 뛰어내린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어찌 저만의 경험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오늘 삶 속에 여전히 파도와 폭풍이 치는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라 하지만 혹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배 붙들고 안 돼요, 이곳이 안전해요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그 상황을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 좀 우리 찬양 싱어들의 노래를 좀 들으시면서 좀 아실 때 같이 찬양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깊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 입술에 회개가 나오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여,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하며 사랑하며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길들이 보이지 않아 헤매일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꽉 막혀 캄캄할 때가 있으며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예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물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말씀 안에 우리를 평안케 하시며, 말씀 안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며, 말씀 안에 우리를 위로하시며, 말씀 안에 세임과 능력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늘 급한 일로 쫓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갈망하며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묻고 걸어갈 때 인내하며 기다리며 회개하며 주님의 믿음과 성실과 그분의 인내하심을 정직하심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수가성의 여인처럼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성령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작은 시름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주께 연락되는 귀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안전한 배를 뛰어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경험과 내가 세상으로 판단하는 이 안전한 배를 뛰어내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말씀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회개할 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정직하시다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내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내게 전신갑주가 입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이런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비추어 내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한 연약한 실수가 많은, 넘어지는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입술 가운데 당신을 찬양하게 하시며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며 당신을 갈망하게 하시며 당신을 의지하게 하시며 당신의 손을 붙잡고 오늘로 믿음 안에 걸어가는 귀한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당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잡게 하시고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내 속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하나님 불러싸우니 그 하나님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나의 모든 고난을 해석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게 하시어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하시며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깊이 성령 안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이 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 묻고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을 갈망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복 있는 사람으로 주의 말씀과 율법을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훈련, 온라인 다락방, 또 하나님 모든 교제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앞장서 일하는 저와 우리 교역자들에게, 순장님과 우리 성기미들과 부장님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의지하며 영적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안효건 또 우리 수험생입니다. 주님께서 미술 실기를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지막 남은 한 번의 실기 잘 치르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을 주시고 정말 그가 원하는 하나님 응답이 무엇인지를 이번 고3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 받는 환우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우들 성령이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엄요호수와 우리 박한나 세자녀의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이곳에서 기도 모임을 통하여 준비되어
중동의 A창의 선교를 감당할 때 정말 그 모든 난민들,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달라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이 외침이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이 비전을 말씀 안에 붙잡게 하시고 이 비전을 성령 안에 붙잡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모두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훈련들을 통하여 성경 통독과 교리와 성경 공부와 아버지 다락방 모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모퉁이는 주님 닮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교회 가운데 임재하사 리더십들을 축복하시고 앞장서 일하는 저와 모든 교육자들과 순장님과 부장님과 운영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성실하시며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하며 걸어갈 때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하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주여 치료하시고 가족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요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고3 수험생 지날 때 외롭지 않게 하시며 실기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성적으로 원자에게 입학하여 걸어가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살아가는 요건들을 붙잡아 주시고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 열방을 위하여 섬기하며 나그네를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들의 땅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며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공급하셔서 그 성경이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료수와 박한다 성경사님 성적인 우리 교회에 파송하게 하시며 또한 기도하게 하시며 물질로 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건강이 있게 하시며 기초적인 사역이 잘 세워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안전한 배를 뛰어넘어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정말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가성 여인처럼 정말 내 안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너무나 많은 공허함들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공허한 목마름이 하나님을 찾는 갈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가 생각했던 안전한 배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일지라도 우리가 그분이 오라 했을 때 믿음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어떤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때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원 사랑의 교회 안의 모든 예배와 훈련과 타락방 모임과 또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각자 맡은 바 7개의 팀과 35개의 부서가 정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걸어갈 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도시가 변화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열방에서 기도할 때 일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라의 위정자와 또 하나님 세운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무엇보다 올바른 선택과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그 병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병상에서 여호와 이레 주님의 치유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요 전심 기도회 또 오전 예배 마치고요. 또 오후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이어서 우리 9시 합심 기도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 좀 힘들겠지만 이제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야고보서 매일 바른 순종, 또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대면하여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